섬김이 모임하고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자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각색해서 인용하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의실이나 교회에서나 강연회에서 제자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때에 그렇지 나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제자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까 혼돈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은 손을 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설이면서 손을 듭니다. 어떤 사람은 들다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 엉거주춤하게 듭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참된 신자, 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은 정말로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즉시 손을 듭니다. 아무런 망설임이나 아무런 의심도 없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주로 믿는 교인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따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무리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에 와서 함께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 보기에 참 믿음이 있는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자로 살지 않아도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볼 때에 예수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저는 제 뜻대로 저의 기질과 저의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 때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 얻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그런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셨던 대명령, 대사명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시절에 경건단체 훈련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던 단체는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입니다. 아마 제 평생에 제대로 된 경건훈련 신앙생활을 받았던 곳은 내비게이터, IBF보다는 그때는 내비게이터의 경건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대학 2학년 때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19절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형제님하고 또 대학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캠퍼스에 나가서 두 사람 전도할 때까지 사형리도 있지만 브릿지라는 전도지를 많이 썼는데요.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전하면서 제자 삼아야 된다. 캠퍼스에서도 제자 삼아야 되고 대학부 후배들에게도 제자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들의 있는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두신 이 땅에 죄의 세력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세상의 욕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으나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아니한 우리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대전환점이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애 할 때 있는 예수님과 권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참 왕으로, 진짜 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신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통령과 세계 여러 나라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다스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과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진급과 승진과 이 직장의 운명을 내 상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직장에서도 왕이 되십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선교지로 가서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 나의 이 권세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가든지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왕이 된다라는 것을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때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높일 사람을 높이고 낮출 사람을 낮추고 흥하게 할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그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나라로 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에서도 내가 왕이다.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생활할 것,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까?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거나 칭찬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명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장소, 어떤 영역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배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선교단체를 알 때까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알 때까지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만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선교단체에서 볼 때 문제가 뭔가 하면 20절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재생산하는 제자 만든다고 일을 할 때에 모든 관심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제자 훈련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생각하시고 제자를 생각하실 때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믿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하면 제자 삼은 것을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0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모든 것을 다 배움으로 그 가르침을 내 생활 가운데 이 땅에 적용하고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큰 은혜, 제가 볼 때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 믿는 교인들을 교회에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 교회에 가서 감사했을 때 지금도 한국에서는 매주일 개척교회가 4개 이상 10개 정도 매주일 생깁니다. 교회에 간판을 걸면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이 40, 5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는데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사와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직분을 맡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안수 집사가 됐던 집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던 저에게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안수식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안수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수 집사가 되면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한 가지 답했는데요. 자기는 안수 집사 되면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구나. 그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귀한데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직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0년대에는 교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교인들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여러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개척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목표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은 참 내 제자와 같다 라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적인 성장 가운데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자 훈련에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참 교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것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민하셨던 제자 훈련의 첫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할 때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 주위의 동력자 목사님들께서 참 현실적인 조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믿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하지 마라.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결국 목사와 반대하고 교회를 떠나니까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런 조언을 진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옥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셨던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들의 기록을 보시면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떠나도 좋으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교인이 되게 하자. 그래서 매주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훈련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는 1년간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최소한 30권의 책을 읽습니다. 실제로는 50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최소한 30권을 읽습니다. 가벼운 책들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인 책도 아닙니다만은 30권을 주구장창 읽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매주일 나와서 전형받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마칠 때 선교지에 가서 선교 탐방하거나 국내 선교 활동에 꼭 동참합니다. 전체 프로그램과 수련회를 다 마치면 제자 훈련을 딱 마칩니다. 1년을 마치고 사역 훈련을 1년 더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부서에서 봉사할까? 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장로로 섬기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1년간 사역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1년이나 2년 집중해서라도 2년 정도의 기간이지만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교회는 반도 안 됩니다.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년 동안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잘 받은 교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2년 동안 받았던 교육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교육의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자세히 받아보시면, 그걸 잘 받아보시면 저의 기준에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은 유치원을 졸업했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과정을 마친 게 제자 훈련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을 통해 진행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엉클어지고 깨어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죄와 싸우며 구조적인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고 알기에는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잘하면 초등학교, 중간, 유치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내가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와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구나라는 구원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결혼 영성을 깨우다라는 책을 가지고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남편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존경받는 교인입니다. 집에서 부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을 때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부흥회로 유명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나 가정을 보시면 꼭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와 이야기 나누어 보면 설교 강단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신앙이 빗나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자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존경받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직원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듣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인데 직장에서 하는 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크리스찬 대통령이 있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 정치가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할 수 있는 준비된 크리스찬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는 젊은 대학부 청년부 형제자매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해나 복음에 관한 이해는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관을 공부할 때에 학문적으로 배우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 않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닌 영역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못 받으면 교회 생활, 개인 경건 생활에서만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거 잘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잘하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나의 경건 생활과 내 성품이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구나. 예수님께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구나. 그런데 이 싸움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바꾸면 됩니다. 직장에서는 이 죄의 세력이 세상의 원리가 구조적인 악으로 딱 들어와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의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의 경건과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죄와 타락으로 구조적인 악 속에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잘하지만 부족한 게 우리의 목적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 군부대 방문하면서 군목이신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군목 현역 대위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군대에 들어오는 청년들을 매년 연수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했을 때 신병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10%가 안 됩니다. 지금은 한 15%로 아는데요. 지금 20대 초반 중반인데 앞으로 10년, 20년 됐을 때 30대, 40대가 됐을 때 젊은이들은 교회의 인구는 10%가 안 됩니다. 더 문제는 이 10%가 안 되는데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참 제자로 훈련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초기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었을 때 한 2, 3%의 인구로 뒤집었는데 지금 10% 안 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 훈련을 1, 2년이라도 제대로 받은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교회에 헌신되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덤으로써 문제입니다. 군목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 들어오는 청년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10% 이하입니다. 목사님, 불교나 천주교는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불교 인구, 천주교 인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명 중에 7명이 무종교입니다. 아무런 종교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7명에게 물어보면 군대에 들어오는 이 시간까지 예배당에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대학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친구 가운데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라고 전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청년이 70%입니다. 그래서 그 군목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무종교도 종교니 무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자꾸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무종교와의 싸움이 큰 문제입니다. 그 군목이 했던 말을 문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목사님, 해외 선교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한국이 선교지입니다. 해외 선교를 당장 그만두시고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군 선교를 한국 교회가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해외 선교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 군목의 간절한 심정이죠.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들을 통해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민하던 한국교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도하는 것이
하기 싫은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있었던 것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엑스포 74, 엑스포 70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초등학교 시절에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의 특징이 작았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무척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해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에, 내 개인적인 생활의 주인이시다가 이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내 직장의 주인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이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제자 삼으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따르는 이 주님이 정말로 따를 만한 분이라는 정말로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서울중앙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딴 교회 가봐라. 저쪽 교회 가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의 운명과 삶이 어떻는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끄럽기 때문, 내가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한테 즐거움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다 경험하고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하고도 바꾸기 싫습니다. 네 장관을 해라, 대통령을 해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할 때에 아니요, 저는 한 개 작은 교회의 직분자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쓰임 받으며 사는 것이 궁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는 이거 양보 못합니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라는 감격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귀찮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쓰임받으며 제자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